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들을 보시면 어떤 공동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 혹은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향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48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부르게 된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었는데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울어야 했던,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올려드릴 수 없어 몸부림치며 눈물 짓던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자랐는데, 그 어두운 시간이 이젠 다 지나가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리며 고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불탄 그 모습 그대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스러웠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막상 고국 땅에 도착해 보니 현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모습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삶의 현장 그 어디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는커녕 염려와 걱정으로 탄식과 눈물만 터져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를 향하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칩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게,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땅 위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 천사, 군대, 해, 달, 별들, 하늘, 용들, 바다, 산, 그리고 짐승들,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은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이유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배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안에는 우리 또한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별을 보면서 별만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별을 보면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슨 도닥거려주고 달래주면 그 순간에는 좋지만 영적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상처받았다고 할 때 가능하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힘들어 하다가 목사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니까 결국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글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방치하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상처를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여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이 고통스럽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새로워져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 할렐루야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찬송이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 속에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쑥날쑥한 역사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죽을 쓰는 백성이다. 홍해를 건넌 후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 날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의 떡과 고기를 못 잊어서 사막에서 불평하는 날도 있었다.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나팔을 불며 뜨겁게 찬양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 앞에서 절을 할 때도 있었다. 예수님의 명령을 경청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다락방에 있다가도 다음 날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그들이었다. 그러나 들쭉날쭉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불변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나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변화무쌍한 내 감정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나의 믿음이 깨어지고 감정이 상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거부하시지 않는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들쭉날쭉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들쭉날쭉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황량하고 황폐된 현실만 보일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뿔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명예롭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자 한나가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찬양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적절한 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에 방목되는 양들의 이야기인데 이 양들이 종종 공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산지에서 양들이 풀을 뜯다가 좋은 풀을 발견하게 되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뛰어든다고 합니다. 평탄한 곳이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뛰어든 곳이 벼랑 끝과 같은 험한 지형이면 양들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먹음직한 풀이 있다고 벼랑 끝으로 뛰어내렸는데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공경에 처한 양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목자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은 한동안 벼랑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지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가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굶게 되니까 자연히 힘이 빠져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고 한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목자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벼랑 끝에 있는 양을 구출합니다. 목자가 양의 울부짖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구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련한 양이 풀을 뜯어먹는 데 정신을 팔게 되면 자기를 구하러 온 목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이리저리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자는 자기가 개입해야 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양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양이 처한 위기를 나 몰라라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예루살렘 귀한민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실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할렐루야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설레임에 있었겠어요.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이제 살 수 있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구나.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살 형편이 아니에요. 다 폐허가 됐어요. 집도 없어요. 곡식을 심을 밭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조성하신 분이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끝내는 나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